오늘부터 우리 나훔을 가지고서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듣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나훔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보통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들과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요나는 좀 다릅니다. 요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갔었나요? 니느웨를 향해서 갔었죠.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의 주도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와 같으지요. 타락했었던 아수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고 회될 뻔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니느웨까지 직접 데려가서 그곳에서 토해놔서 그곳에서 선포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때 요나는 되게 원했었던 게 뭔가요? 니느웨의 멸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에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그 당시에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게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고는 요나가 억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했죠?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하는 또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나훔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요, 나훔의 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보면요. 나훔서의 성격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엘고스 사람 나훔의 예언서, 묵시, 우리가 묵시 배웠었죠? 다니엘 하면서 묵시의 글이라.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쉬운 성경, 우리 아이들이 읽었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관해 받은 계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묵시, 계시,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서 묵시는 뭐라고요? 잘 기억해서 품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이 성취되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확인하고 증인서라. 이것이 우리가 묵시를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요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금융이 확 바뀐 게 뭐냐면 실명제가 되면서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 실명이 아니면 계좌를 틀 수도 없고 빼올 수도 없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벌써 빼돌릴 사람 빼돌리고 이러는데 그냥 팍 한 방에 어젯밤에도 안 그랬는데 오늘 문을 열면서 실명제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죠. 예전에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개그는 참 개그일 뿐인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연애하는 모든 남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놈이거나 좋은 놈이거나. 그러면 그 여자하고 같이 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는 여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세상에 보면 경훈이를 이렇게 탁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는 초등학생이 두 부류가 있어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애하고 조금 덜 듣는 애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읽다가 보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장의 1절, 8절까지 이렇게 쭉 읽는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몇 번 읽다가 보면 두려움이 좀 생겨요. 근데 사실은 이 개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비로 받는다, 심령으로 받는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거나 두렵거나. 그렇죠? 감사하거나 두렵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했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역시 분노하거나 감사하거나예요. 예,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감사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인들에게는요, 의인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렵고 힘들고 견디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 그렇지만 오히려 심판의 날, 그날은 바로 의인들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예,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 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망을 하면 망자가 된다, 이 세상과 이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우리 믿는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국 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입성이라. 그 소망이요, 정말로, 예, 병원에 가면 많이들 느껴져요. 병원에 가면, 예, 사망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사망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까지 가는 것이 힘들고 견디는 것이 힘들죠. 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소망의 날, 감사의 날,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나음서를 전체를 다 보면요, 예, 이제 예언들이 있는데 무슨 예언이 있느냐면 애굽에 대한 멸망, 그 다음에 니느웨에 대한 멸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나훔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 예, 나훔 들어본 적 있나요? 나훔서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흔적은 이제 딱 이거예요. 나훔이 어떤 사람이냐? 엘고스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고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어디쯤인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학자들은 뭘 어디로 보느냐면 가버나움으로 봅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훔의 마을. 그래서 가버나움을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유다에 있으면서, 남유다에 있으면서 아수르를 선포한 사람, 그 다음에 요나는 직접 니느웨로 가서 선포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나훔은 유다에 있으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요나의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요. 요나는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사람. 그래서 실제로 연도로 보면 주전 793년부터 주전 753년의 시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열왕기 하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나훔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추측만 하는 건데,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니느웨의 멸망이 주전 612년이거든요. 주전 612년. 그래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앞뒤를 맞춰보면서 학자들은 보통 유다의 므낫세 왕 때쯤에 선지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전 663년에서 654년경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기를 뭐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복과 회개를 갖다가 허락하신 날이 언제냐 하면 주전 780년경이에요. 주전 780년 내외다, 이렇게 보면 나훔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대략 주전 650년경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훔과 요나 사이가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 언제냐? 100년에서 12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요나가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 그때 막 사람들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그때 멸망을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까지 간 거예요? 그게 100년에서 120년까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나훔 때에는 뭐가 선포가 돼요? 가버나움에 있는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나훔이 선포한 다음에 50년이 못 돼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전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저기 뭐죠? 벽에다가 글을 쫙 쓰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홈이 선포한 다음에 곧바로 걷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은 100년이 넘었고요. 기회가 지나가고 나니 50년 이내에 멸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참고 나신 후에 선포하심, 심판은 전광석화처럼 불시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뭐 때문이라고요? 언젠지를 몰라서요. 언젠지를 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었는데, 예, 자, 북유럽에 신화가 있어요. 천둥의 신 누구예요? 토르. 애들이 다 알아요. 신기하죠? 예, 토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죠? 예? 그게 뭐예요? 망치예요. 예, 아주 목수의 아들도 아닌데 신이 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막 천둥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예,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돈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신은 뭘 들고 다녀요? 삼지창을 들고 다녀요. 엄청나게 큰 포크를 들고 다녀요. 예, 이 두 신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커요? 봤어요? 각 신화의 넘버 2예요. 예, 넘버 2예요. 예, 그러면 예, 토르는 천둥의 신이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우리 대답, 갑자기 경훈이가 겸손해졌네?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갑자기 쑥스러워하고 막 이러네? 너 그런 애가 아니잖아? 예, 세훈이,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제가 지금, 응? 하늘의 신. 오, 딱 이빨 없는 우리 세훈이의, 그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 또, 세훈이는? 세훈이가 아니고 너 누구지? 세율이는?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예, 세율이는? 모르는 신? 너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생각한 여호와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의미하고 되게 많이 대하거든요. 아빠를 생각할 때 무서운 아빠, 자상한 아빠, 재밌는 아빠, 무뚝뚝한 아빠, 어려운 아빠, 예, 뭐 이런 아빠들 있습니다. 옛날에 자꾸 우리 애기들 얘기한다고 싫어하는데, 우리 현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되게 이뻤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이거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나, 도망가면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쟤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엄마가, 저희 아내가 그랬답니다. 야, 니네 아빠 딸바보 아니냐? 이랬대요. 이제 뭐 얘기 나오다 TV 같은 데 보다가 저 사람 딸바보네. 야, 니네 아빠도 딸바보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빠도 딸바보지? 그랬더니 아빠는 딸바보 아니야. 야,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랬더니 딸밥 그랬대요. 이해하셨어요? 딸바보가 아니고 줄여서 딸밥. 지 밥이란 뜻이죠. 뛰어! 그럼 뛰고요. 서! 그럼 쓰고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어렵지 않은 아빠, 좀 쉬운 아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제가 인상 쓰면 좀 싫어하면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다들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훔은요, 나훔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을 읽으면서 나훔이 여호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절 딱 지난 다음에 2절부터 계속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와 보복이라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옵니다. 읽으면 하나님은 질투하고 하나님은 보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고 하나님은 보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풍월로 구전으로 듣고 있었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보복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편지는요, 예, 이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협박 편지예요. 거의 협박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박, 겁박한다는 건 뭐예요? 겁주는 거죠. 하지만 겁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너 인마 이러면 죽어? 아빠들이 맨날 그래요. 너 인마 이러면 아주 내가 갖다 버려? 막 이러고 엄마들이 얘기하거든요. 절대 안 버리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렇죠. 혼낼 수는 있지만 절대 버리지 않을 걸 알아요. 절대 갖다 어디 할지를 아는 걸 알아요. 예, 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그렇지만 예, 병원에서 데리고 온 걸 다 애들이 알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겁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치겠다 하면 내치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구에게 질투하고 보복하시느냐? 여호와의 뜻에 거슬리는 자에게. 눈에 거슬리면 보복하신대요. 이게 두려우며 눈에 거슬리면 보복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는데요. 예, 노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래도 도망갈 틈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100년이라고 하는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죠. 예, 이 분노를 더디게 하신대요. 그래서 10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회가 끝나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는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벌면 돼요. 그렇죠? 엄마가 엄청나게 화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눈에 안 띄고 빨리 좀 도망가 있다 오면 돼요. 눈에 안 띄우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분노는 우주적인 분노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회오리 바람과 같고 광풍과 같고 하늘의 구름은 그분의 발의 티끌과 같고 바다를 꾸짖고요. 산이 높고 강이 다 말라버리고 예, 여호와 앞에서는 온 세상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뭐 산이 녹느냐 바다가 마르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온 우주가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더 무서운 건 주께서 진노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예,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표현의 글을 이렇게 딱 읽을 때 하나가 와에 닿는 이미지가 딱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 예,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물이라고 하는 특정 피조물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분노는 노아의 홍수 때하고는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예, 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혼돈.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냐? 거슬리는 자, 대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적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수, 적군, 적, 압제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단어가 동사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대시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에 반대의 삶을 사는 자, 여호와의 계획대로 세상이 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자.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 세상이 선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거슬리는 자.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장진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본가에 장진 집사님네 개가 있었어요. 개.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장 집사님한테 얘기를만 들었는데 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품종이 좋고 큰 개였나 봐요. 예, 근데 그 개가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막 꼬리를 하고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막 꼬리를 흔들고 누나가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드는데 장집사님이 들어가면 안 흔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개무시라고. 네. 그러면서 개가 생각하기에 장집사님은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개들 기르면 왜 개가 사람이랑 똑같아서 서열을 나눈대요. 그래서 지 아래 서열, 윗 서열을 나누는데 아마 그 개는 장집사님이 자기 아래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개무시한다고 막 그러면서 한 번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증인을 우리 황 집사님이 섰어요. 그 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풍월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무시를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를 한다는 것처럼 나쁜 태도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무시.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에 거슬렸으니까.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는 시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니느웨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삶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각에는 옳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괜찮다고 우기는 것. 가끔 우리들이 그럴 때 있어요. 예, 누가 초신자들이 막 얘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이러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가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막 초신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아, 이번까지만 해. 예, 옳지 못해요. 요즘에도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그런 것이죠. 우리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화두예요. 동성애, 소수 성애자들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논문을 쓸 때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가정 부부의 부모 리더십.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 리더십. 이게 이제 제 논문이었는데 저 이제 이렇게 심판하던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부모와 한 엄마와 한 아빠와 한 엄마와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더니 그럼 너 나중에 동성 부부가 애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정직하게. 생각 안 해봤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너 그럼 큰 목회 못한다. 앞으로는 그럼 큰 목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요즘에 가끔 할 때 있어요.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는데 그것이 옳지 못해서 끊고자 고민하는 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시니까. 예, 우리가 타부시하면 그들이 돌아갈 데가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사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의 임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뒤집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렇죠? 예, 시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예, 여호와의 뜻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도 허락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품고 돌아올 때는 한없이 사랑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공의가 기반이 될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주 못된 놈 그냥 막 그래 괜찮아.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의 기반 위에 서는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보면 그러겠죠. 아직은 뭐 많이 안 보니까. 예, 젊은이들이 보면 꼰대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예, 손가락질하고 꼰대 목사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소수 성애자나 동성애 죄입니다 가지고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쫓아내요. 막 쫓아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다른 나라로 가고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꼰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꼰대로 사십시다. 예, 꼰대로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교회가 작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꼰대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보수교단의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니까 그 타이틀이 나름대로 울타리가 돼요. 나 꼰대로 살겠습니다.
아이, 뭐 합동측 목사니까, 보수교단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꼰대로 살아야 돼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 그렇게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정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시각으로, 요행으로, 불법으로 세상을 이끌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안중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딱 한 절이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줍니다. 예, 앞서 살핀 대로 대적자들에게 딱 한 절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예, 그 이전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요. 분노를 이야기하고 보복을 이야기하고 질투를 이야기하고 니네가 견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래요. 산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예,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폈지만, 그래서 분노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은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참 자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딸바보 같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가 되나요? 딸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밥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면 우리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산성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보신대요. 다 알아보신대요. 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지만 노아를 알아봐 주신 것처럼, 그의 가족을 알아봐 주시고 방주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보살피시고 이끌고 주관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끝내는 날에도 역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시기가 오히려 고통인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고통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할 때 니느웨가 너무 좋은 사람들, 멸망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가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에 살면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견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산성 삼아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때에 그 사람들이 건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죄악으로 간다, 어려움으로 간다, 옳지 못한 곳으로 간다,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왜요? 다 가고 있는데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다 옳다고 하는데 나는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안 하시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딸밥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살면서 좀 편할 거예요. 왜요? 돈 벌면서 속이면서 버는 게 정직하게 버는 것보다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쁜 짓 하면서 성적 올리기가 정직하게 성적 올리기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예, 전교 1등 하려면 아버지가 교무부장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물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요즘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결국 그 분노하고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면서 좀 불편하지만 이기십시오. 그 다음에 어렵지만 견디십시오. 힘들지만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버티라 그러면 나쁜 거죠. 그냥 견디라 그러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알아봐 주신대요.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 눈으로 딱 보면 찾아낼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이들 막 운동해가지고 고만고만한 애들 옷 똑같이 입고 막 뛰어다니는데 내 새끼는 눈에 확 들어와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는데요. 내 새끼 울음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옆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알아봐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숨는 자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대요. 멀리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닌 거예요. 궁중 속에 숨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작은 자라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대요. 기다려 주신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산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산성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의 궁궐은 가장 좋은 곳에 있어요.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와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